아멘. 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이 밤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오늘도 우리 수요 전도대가 나가서 또 열심히 정말 전도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귀하게 복음을 또 이렇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욱더 적극 참여하시고요. 1년 내내 진행되는 이 전도 가운데 저는 모든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저 그것을 따라가려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간 전도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셔서 오늘부로 이제 세일의 금식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믿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인지 저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제 개인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후의 일들을 또 경영해 가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성산 교회와 또 저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고삐를 늦추지 말고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때만 새벽에 70명, 80명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깨우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성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또 그렇게 알려지고 또 기도하고 싶은 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산, 거룩한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올 정도로 그만큼 또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교훈은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바로 받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언어라든가 표현들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대요. 사실 근데 여기서 씨를 뿌렸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죠? 뒤에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셨잖아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좀 더 확장을 하면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되겠지요. 어쨌든 간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더러는 어디에? 길가에. 더러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돌짝밭이잖아요. 돌밭인데 여기서는 바위 우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종류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밭,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두 번째 바위 위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일단 이게 돌짝밭이나 바위라는 건 흙이 얇아요.
그죠?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은 일단 납니다. 나긴 나는데 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바로 햇빛이 나면 고사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라고 하는 가시떨기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랍니다. 움이 돋고 자랐는데 결국 뭐예요? 가시에 의해서, 가시의 에워싸임을 당해서 그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뜻을 이제 풀어 주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깨닫게 되면, 이 비유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결국은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냐면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이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예수님이 외쳤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소리쳤어.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발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요. 크게 외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축복이고, 이 밤에 피곤하지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이죠,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 있죠.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귀가 열려질지어다, 눈이 열려질지어다,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질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알고 계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씨, 곡식의 씨앗으로 이게 비유되어지고 있지요. 씨앗은 어때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잘 소화를 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에 있다는 거야. 씨는 결국 또 다른 열매를 이제 생산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는 정말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에 말씀이 씨앗에 뿌려졌지만 그것이 고사되어 버려 죽어서 전혀 열매고 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로 그 여러분들의 증거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도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송이꿀 같이 단,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송이꿀같이 단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해요. 그죠?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시쳇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죠? 말씀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나 표현이나 혹은 어떤 이러한 그 화법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밭. 그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겠지요. 자,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 알지만 다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잘 알지만 또 되새기는 의미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 비유의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밭이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사실 그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 비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사실. 아, 그렇구나라고 다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뭐냐면 이 천국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결국은 마귀가 여기서 하는 일이 하나 나오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여기서도 뭘 또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나오죠. 그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훅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뭘 들어? 말씀을 들어야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타깝지만 지금 아직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오셨다가 안 나오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말씀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구원의 말씀이, 그 천국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면 누구든지 다 믿겠지요.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의 상태가,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과 같기 때문에? 길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뭐예요? 아무리 딱딱한 길바닥도요, 기경하면 옥토가 돼요. 그렇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말씀이 이해 안 된다.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들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일에 안 온대.
그걸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와서 들어야죠. 아멘이에요?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말씀 읽어야 되고.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 말씀 이해가 안 돼서 주일에 안 나온대. 그건 핑계지. 또 그걸 또 옳다고 또 인정을 하더라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자체는 말씀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듣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계속 이해가 안 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 무엇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다면 결국 여기서 다시 확인해 거꾸로 역으로 확인할 건 뭐냐면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 빼앗아 가도록. 아직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보니까 계속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그거를 내버리고 두면 안 될 거 아니죠? 계속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그런 초신자들을 떠나서 일반 대상을 됐을 때, 그럼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말씀을 빼앗기게 될까? 어떤 경우에 말씀을 도둑질 당하게 될까를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뭐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들었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말씀은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할 때, 육신적인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고 아직 무엇인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아멘입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구원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긴다면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제 빼앗긴다고요? 뭐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가 먼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가 1시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4시간, 5시간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계속 교감을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집중해야 되는 말이죠. 특별히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 준비할 때보다 몇 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수준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그냥 정보를 내가 듣는 것이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마귀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성령의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위 위에요. 13절일지요. 바위 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흙이 얇다 보니까 이제 싹은 딱 텄는데 물이 없어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저는 이 바위에 떨어진 이러한 그 마음을 저는 뿌리가 없는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뿌리가 없는 마음. 즉, 말씀에 대한 깊이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냄비에 죽 끓듯이 결국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끝이야. 또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막 환영하고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전혀 그거하고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지만 결국 말씀을 등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자그마한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깊이가 없는 거죠. 세종대왕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종대왕 뭐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란 말이잖아요. 뿌리 깊은 남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뿌리가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건데 뿌리가 말씀의 뿌리,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가지려면 시간도 필요하겠죠. 마치 저는 온수석의 화초와 같아서 어떤 믿음의 말씀에 대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좋은 강연 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강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문구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인문학 강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즉 말씀은 뭐냐면 무기란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 영적 전쟁이 치러집니까? 그때 시험이라는 건 그런 거죠. 세상에 부딪힐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정작 그때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칼은 내게 있어. 성령의 검은 있는데 그걸 빼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는 거하고 똑같은 그것이 바로 이 뿌리가 없는 신앙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지식적인 믿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 강좌 수준으로 지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영적인 천국의 진리가 있는 것이지 이걸 지식적인 수준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이건
말씀을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이 천국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까를 자꾸 고민함으로써 그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대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주일에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뭐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저는 동의하는 건 뭐냐면, 거룩은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거센 물줄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예요. 연어 아시죠? 그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서 역행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충돌과 그런 어떤 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주일 성수요.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 모임을 언제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놀러 가요? 주일에요. 그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분명히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돈에 약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알죠. 삶이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니까 그 걸림돌이 말씀이 돼서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지 못하니까 자빠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아멘을 쉽게 하시죠? 그 왕, 주인이란 말이 뭐냐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말을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말 어찌 보면 생각 없이 아멘할 수 있지만,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는 이 말을 하면 죽었어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퀴리오스라는 그 말을 붙일 수 있었던 대상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어요. 황제한테 할 말을 하나님 앞에 붙이면 그거는 뭐예요? 죽음.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충돌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뿌리가 내리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물러서지 않고 이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고 맞서 싸워 돌파할 때, 그걸 한번 돌파하고 돌파할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쳐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임일새처럼 그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이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 나가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요.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뭐냐면 나름대로 결실을 하고 싶어 해요. 본인도 열심히 결실을 맺고 싶지만, 그러나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육체적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장애, 여러분들 보세요. 가시덤불, 여러분 뭐 주변에 보면 막 그 외래종들 많잖아요. 가시박 뭐 이런 거. 그럼 막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온통 그러한 이 가시로 겹겹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죠. 그죠? 그걸 뭐 막았죠. 광합성도 못하죠. 또 가시에 찔려가지고 또 방해를 받죠. 그러면 결국 죽어버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세 가지의 그런 장애물을 얘기하죠. 뭐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음,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재물이 차고 넘쳐서, 이래봤으면 좋겠네요. 그치? 돈과 재물이 차고 넘쳐서 낭비하는 상태, 어떻게 재물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재물 때문에 그래요. 재물 때문에. 그 부자 청년처럼. 세 번째는 향락인데, 향락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은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기가 막혔다.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기가 막혔다는 것은 이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질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건 뭐냐? 이것은 결국은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질식시켜서 결국은 본인은 원하지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자라요. 결실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쳐 복종케 시켜야 되고, 이러한 어떤 육신의 장애물들을 제거돼야 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차단해야 되고, 매일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죽어야만 내 안에는 영의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주관하고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말씀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뭐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선악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고 보이지 않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 있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비밀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 악한 육체적인 본성의 이 강력한 세력을 돌파하고 깨뜨리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풍성하게 100배로 열매 맺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나무를 싹둑싹둑 잘라버리십시오.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가차없이 쳐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늦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성령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성령이 계셔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인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늘 사인을 주십니다. 저희가 금식한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성령 이끄심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냥 딱 결정하고 금식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를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시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우린 머뭇거려요. 자꾸 미련, 세상의 미련을 가져요. 그러지 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성령이 알려주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차없이 단호하게 순종할 때 가시나무가 제거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으로 다 연락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착하다는 건 뭐냐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 열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좋다라는 것은 유익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면 가차없이 아닌 것이 잘라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그게 바로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 겸손한 태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부족한 목사의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뭐냐? 옥토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이런 옥토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